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종려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려주일에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를 외치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어린 낙이 새끼를 타신 모습처럼 겸손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청일이며 내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129번 종려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양승열 장로님 기도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묵상합니다. 부활하시기 전까지 수많은 시험과 고통, 아픔까지도 친히 감당하시며 생명까지 바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신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들을 정결케 하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용기 있게 담대함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 단일 기도회로 교회에 나와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며 의지를 사용하여 참여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귀한 감동과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시옵소서.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며 우리의 베스트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153 비전을 이루는 건강한 우리 신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치료자이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의 몸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풍성한 은혜가 더 힘있게 주님의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신일의 제단이 되게 하시며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귀한 찬양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다니엘 기도회로 함께 하실 우리들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나가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과 정성 어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말라기에 약속하신 하늘의 복 땅의 복 쌓을 곳이 없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호흡까지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정성을 다해 봉헌하오니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리오니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정을 복음화하는 일, 지역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을 위해 먼저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여 마침내 153 비전을 이루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리오니 다음 세대 믿음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뛰어난
믿음의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의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사랑을 기억하며 한 끼 금식하며 이 헌금을 드려 산불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기반이 다 잿더미가 된 우리의 사랑하는 동족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구역헌금, 생일감사헌금, 또 신방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고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 몸을 바쳐 물질로 정성을 다해 충성 헌신 봉사하는 모든 직분자들, 모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사 그 마음에 걱정, 근심, 두려움, 우울증, 답답함은 다 걷어내 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에 세임 주시고 병든 몸은 치료하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크고 은밀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와 소식을 나눕니다. 우리 윤 집사님 아버님 오신 거예요? 예, 우리 윤경진 집사님 아버님, 우리 윤 장로님 함께 예배 드리시네요. 잠깐 일어서실까요?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오실 때 사위도 같이 데리고 오면 좋은데, 우리 동찬 씨 제가 좋아하는데 감사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 고난 주간으로 사순절 이제 막바지인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사순절 되시고, 또 이제 이번 주간은 특별히 성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다음 주일 부활하시게 되는데,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더 경건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간 고난 주간 다니엘 저녁 기도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갔습니다. 7시 30분에 모입니다. 이 기간에 다니엘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새벽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녁에 다 나오시라 그런 말씀이죠. 다 나오시면 해마다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제 영상으로 이 오륜교회에서 해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로 한 21일간 진행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제일 좋은 그런 분들만 이렇게 5분을 이렇게 선발해서 우리가 하루에 한 분씩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은혜로운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번 주간에 저녁 7시 30분에 나오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사순절 기간 창세기 써 바이블 성경을 필사하는 일에 막판 스포트를 이렇게 좀 손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힘드시지만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끼 금식 캠페인, 이번 주간은 특별히 고난 주간인데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시고, 그 금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물과 피를 쏟고 생명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한 끼 금식한 그 끼니 값을 헌금을 드리면 이번에 산불 피해를 당한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의 예물을 정성을 다해 봉헌하시고 다음 주일 부활절 새벽 예배는 촛불 예배로 5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는 부활절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열심히 기도하며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봄 행복 전도가 진행됩니다. 근주는 4주차로서 베스트에게 간단한 선물을 하며 베스트와 좋은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남녀 전도의 원례회로 모입니다. 네 번째 주에는 야외 예배로 가기 때문에 따로 여전도에 분리해서 할 수 없어서 다음 주에 같이 합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말이 나온 김에 야외 예배도 구역별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이 자리에서 건강 강좌, 김장로의 건강 강좌 날로 인기가 높아가고 있는데 많이 참여하셔서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노방전도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선교관 앞에서 실시합니다. 금주 구역 신방은 17일 목요일에 충만 10구역 신방이 있습니다. 이 남전도의 춘계 야외 예배가 부부동반으로 19일 토요일 민속촌으로 다녀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일본 나가사키 성지 순례가 9월 1일부터 4일까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에 포스터로 나와 있고 일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참여하실 분들은 양혜연 권사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에게 신청하시고 여권 사본하고 그리고 계약금 35만 원을 보내시면 여행사와 진행하는 일에 먼저 이렇게 비행기 티켓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계약금은 티켓 비용 정도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한 28분? 왜 이렇게 많이 가시는 거예요? 28분 현재 이렇게 가신다고 신청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고 가깝고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게 힘드신데 가깝고 음식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음식이 어렵지 않고 기후도 우리랑 비슷하고 또 이제 대체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참여하시는데 또 온천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에서 생각지 못한 그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굉장히 제가 가봤었어요. 그런데 은혜가 있습니다. 나가사키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일본 침례교회 나가사키 침례교회가 있는데 여행사와 같이 이제 조정해서 그 교회 가서 수요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선교사가 담임 목사님으로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방문해 보니까 거기는 우리 이제 보통 주일 예배 그러면 11시든지 10시든지 9시든지 이렇게 똑 떨어지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똑 떨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11시 10분이든가 제 기억 맞나요? 네, 기억으로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특이하게. 왜 여기 이렇게 돼 있냐 그랬더니 그 시간이 원폭이 투하된 시간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그런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여권에 전 세계 여기저기 가는 여행하는 스탬프는 찍혀 있는데
그런 성지순례 다녀온 스탬프, 또 이 순교지를 다녀온 스탬프, 선교지를 다녀온 스탬프가 더 많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153 기도 운동을 실천하시고 나라를 위해 힘써 기도하십시다. 오늘 애찬 몽사는 12구역, 다음 주에는 13구역, 중식 서빙 4월에는 3남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강인실 권사님 원광대학교 3번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지난 주일날 오셔서 몸이 안 좋으셔서 기도 안수기도 해드렸는데 제가 병원에 가서 바로 검사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검사해 보니까 뇌출혈이랍니다. 그런데 그 혈압이 높은 게 안 낮아져서 다른 검사도 하고 혈압을 조정한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환자실에서 그냥 대기 중에 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뭐 내일이나 모레쯤 아마 수술이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셔서 우리 권사님이 속히 회복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알리는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하시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다시 우리가 해주세요. 어떻게 하겠느냐? 민 목사님 다시 17절부터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소리를 많은 조금만 유대인이 줄여주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소리를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아멘. 진리를 본 아멘.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이 원리는 물질 세계에만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세계에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종교들은 인간의 종교적인 심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종교는 다 저마다 다르지만 추구하는 것은 같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종교에 제 나름의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만을 통해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상 사람이 이 구원의 길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란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많은 사람의 의구심에 대한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상황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분명한 길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그 가족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 슬픔에 쌓여 있는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나사로가 다시 사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놀라운 축복의 감격을 맛보도록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 이 기적은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가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가 없으면 다 없다는 확고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과연 예수 안에 무엇이 있기에 사망이 생명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승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전체에 보면 나사로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3절, 5절 그리고 36절에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무한한 사랑에 녹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이것은 한두 번의 사랑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향한 지속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끊임이 없고 지속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고통 중에 통증을 느끼며 병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을 초월합니다. 사랑은 죽음을 넘어섭니다. 사랑은 희생을 전제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던져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죄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내 죄값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은 바로 주는 사랑입니다. 병을 고쳐주는 사랑,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귀신을 내쫓아내 주시고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단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부모님의 사랑보다 적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우리가 예전부터 불러왔던 복음성가 가운데 보면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엔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원하는 사람, 예수의 생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예수님만이 이 사랑의 생명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새 삶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두 가지로 역사합니다. 첫째는 피 흘림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두 번째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지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 피가 우리 죄를 속하였다, 사하였다, 지워줬다, 용서해줬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피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예수의 생명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읽고, 그래서 듣고, 그래서 묵상하고, 그래서 기록하고, 그래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죽어 있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살아나기를 갈망해서가 아니라 이미 나사로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말씀하시는, 나사로야 이제 깨어나서 나오라가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주님 주시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풍성하게 살아 역사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는 기도 응답과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에 보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는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청구서를 쓰는데 마지막에 청구서에 백병돈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고 쓰는 거예요. 그게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물건이든지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마음의 평안이든지 기쁨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불행이 행복이 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틴 루터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나 사역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기도 응답뿐 아니라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명예가 있어도 자유롭지 못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큰 명예를 얻어도 자유롭질 못해요. 말을 제대로 합니까? 기분 나쁘다고 성질을 낼 수가 있습니까? 왜? 그거 다 요즘에는 찍어가지고 올려요. 그래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 또 어디 가서 뭘 해도 CCTV에 다 찍혀요. 뭔 잘못을 하면 나중에 청문회 때 다 드러나요. 명예가 있어도 큰 권력을 잡아도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짓눌려 살고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본문 44절 뭔가 여러분 눌려 지내시는 분 막 이게 풀리지 않아서 나를 괴롭히는 분 44절을 잘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수의를 입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 수의를 배로 된 수의를 입히잖아요. 근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배로 된 그 천으로 칭칭 감아요. 시체를.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고 나면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꽁꽁 묶어놨다는 거예요. 예? 손발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어요. 딱 동여놨다는 거예요. 칭칭 동여놨어요. 죽으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짓눌려 있고 묶여 있고 억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얽매였던 것을 풀어놓아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지금 얽매여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옴짝달싹할 수 없고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그것이 물질 때문입니까? 아니면 질병 때문입니까?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킨 그런 것 때문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얽매고 있습니까? 예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 앞에 나를 묶고 있고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나를 억누르는 그래서 답답하게 하는 또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것을 괴로운 마음을 쏟아 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도의 응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비록 가난하고 어려워도,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어도 자유함과 생명과 응답과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무한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붙들면 살고 예수님을 놓으면 죽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라 본문은 말씀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처음에는 사람을 원했어요. 사랑하는 자기 오라버니가 병든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마을 밖으로까지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찾은 예수님은 그 예수님 앞에 죽은 오라버니의 문제를 가지고 도움을 청합니다. 근심 어린 가정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찾아 나와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몸의 질병의 문제, 그 모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뢰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응답을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을 옮겨라. 오라버니가 묻혀있는, 매장되어 있는, 이스라엘에는 우리처럼 이 땅 바닥을 파고 무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절개지에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안에 모시고 시신을 모시고 그리고 입구를 더 큰 돌로 막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는 미심쩍기는 했어요. 확신은 없었지만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돌을 옮겨 놓았더니 나사로가 살아 나왔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로잡혀 예수님이 베푸시는 사랑,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응답,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자유함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오니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생명, 자유 그리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